54절에서 62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을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물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답 읽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같이 읽습니다.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 이 구절은 뭐 수십 번 여러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어제도 또 같이 읽었을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찔림도 주고 또 깨달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잡혀가서 여기 오는 보면 대제사장 공관으로 압송되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멀찍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옆에 설명하는 매일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문장을 소개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신앙적 거리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물리적 거리가 신앙적 거리의 지표가 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고 혹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이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시즌에만 나오는 사람하고 그분의 신앙의 거리와 그래도 날마다 말씀 읽고 씨름하는 사람하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영어 속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아는데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렇죠?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고 마음이 그런 일반적인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질문은 이런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찌 이번에는 이렇게 멀찍이 따라갔을까?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간 이유가 뭘까? 여기 보면 두려움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물론 그랬겠죠. 근데 또 동시에 여기 이제 소개는 안 했지만 베드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자책감도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 잡히실 그 현장에서 칼을 가지고 우리 말고라는 이름도 나오죠. 대제사장이 그 하인의 귀를 이렇게 자를 정도로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거를 또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한번 낙심도 되고 무력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죄송함도 있고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 베드로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멀찍이 따라가지 않았을까. 마침 그 요한은 이 대제사장들하고의 그 관계가 있어서 그 뜰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안내로 그 뜰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 뜰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거기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앉았다. 그렇게 됐어요. 멀찍이서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 오늘 그 베드로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은 적용이 될 건데. 자, 이제 3번에 걸친 베드로의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아도 안 되겠죠. 이게 한 여정 이렇게 나오죠. 한 여정,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아니라고 거짓말로 답하고 또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잡아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전체로 보면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그 다음엔 저주하고요. 그다음 맹세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점점 짙어지는 거죠. 맹세까지 했다. 근데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은 3번 부인한 거에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60절에 나오죠. 60절. 3번째 모른다고 할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위대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통곡하면서 참여했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에게서 닭 울음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닭 울음소리를 들어본 지 오래됐죠? 아침마다 닭은 숱하게 울잖아요. 야 하고 울면 야 시끄럽다 야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의 닭 울음소리는 뭘까? 그걸 또 많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떤 삶의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는 누구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의 닭 울음소리는 뭘까?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눈이 번쩍 떠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통곡하는 또 참여하는 회개하는 그런 순간을 가지게 될 건가? 이런 얘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닭 울음소리는 뭡니까? 혼자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42절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통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통곡과 예수님의 통곡이 좀 다른데요. 성경을 한번 다른 데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한 구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 뒤쪽에 히브리서 5장 7절 거기 보면 예수님의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의 통곡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번 대조하려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죠.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이게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고난주간에 이 주제는 다 알고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고통과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예수님의 통곡이죠. 근데 여기 베드로는 베드로의 통곡인데 자신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순간을 사실은 통곡하면서 시인하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된 자리인 거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깨우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영적 기본으로 보는 거죠. 닭이 울면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던 것을 깨닫게 됐고, 순간 눈이 떠졌고 참 참회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죠. 이게 돌이키는 거죠. 전환점이 된 거죠. 여러분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어떤 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 학생 때일 수도 있고요. 또 성인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고 시인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예수님을 알고는 따라갔지만 정말 획기적인 어떤 정말 각오를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전환점이 있거든요. 누구에나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진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유혹으로 방황하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도 뭔가 실패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로 말미암아 사실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끼는 그 모습일 거예요. 또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몸둘 바를 모르는 당황하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오히려 나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베드로의 세 번 부인했지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인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모른다, 그냥 그걸로 끝났죠. 또 두 번째도 모른다,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번째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묵상하지 못했어요. 돌아보지 못했단 말이죠. 심각하게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부인하면서도 예수님과 멀찍이는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한 거가 사실은 진짜로 예수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조금 이렇게 말로 하는 건데, 예수님 내가 모른다 하는데 진짜 예수님 모르는 거 있었던 거죠.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거죠.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 올바로 모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왜 이 길로 가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십자가 길을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 비로소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와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서 깨닫게 된 거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게 하나 더, 여기 오늘 61절에 보시면 닭이 울더라 그래놓고 6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그 말이 없었으면 그냥 닭 우는 소리에 그냥 혼자 참회하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오늘 본문은 안 나오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은 30냥에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는 자기도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후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살하는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났었더라면, 한번 만남의 기회가 있었더라면 아마 가룟 유다도 바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는요, 여기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그냥 짧은 한 구절이지만 베드로를 보신 그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던 그 베드로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시선이 교차하는 그 장면, 마치 이거를요 하나의 그 영화의 한 그 장면으로 이렇게 좀 묘사를 한다면 굉장히 극적인 그 묘사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렇죠?
카메라 줌을 예수님의 눈을 크게 쫙 이렇게 하고 베드로의 눈도 크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그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야 되겠죠. 눈망울이 그냥 쌍거리면서 또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눈처럼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다 이제 뭐 카메라 기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배우들의 연기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하나의 그냥 제가 막 상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영화의 장면을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는 그 시선과 마주쳤던 그 베드로의 그 장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그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아마 박제되었을 거예요. 박제됐다는 말은 이게 그냥 고정된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건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는 그 순간이 아니었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게 있고, 그죠? 뭔가 세월이 지나도 바로 그때를 생각하면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일어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한두 가지는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네가 나를 부인했어? 네가 수제자라고 나를 끝까지 죽기까지 따른다 해놓고 비겁하게, 그런 원망의 눈빛 또는 분노의 눈빛,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또는 절망의 눈빛, 징계의 눈빛, 또 두고 봐, 그런 눈빛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설명이 사실은 부족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 예수님의 눈빛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수익하는 그냥 짠한 눈빛이 아니었을까. 짠한 눈빛이지. 다 포함된 뭔가 복합적인. 아마 오 목사님이 계셨으면 거시기 눈법이었습니다. 아마 그러면 다 통할 것 같아. 거시기. 거시기 눈빛. 예수님의 눈빛은 거시기 눈빛. 거시기면 다 통하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거시기. 아마 예수님의 그 눈빛은 찬한 눈빛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긍휼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긍휼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긍휼의 모습으로, 긍휼의 그 시선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다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고 어떤 글을 읽다가 좋은 문장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하나 소개하고 마치게요. 독일의 신학자인 그 루트란 목사님이신데 헬무트 딜리케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헬무트 딜리케. 1986년에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20세기에 계신 분인데 이런 글을 썼어요. 빛의 진가를 알려면 빠뜨려서는 안 될 게 있다. 캄캄한 밤이다. 빛이 비치려면 밤도 있어야 한다. 꼭 이분이 얘기해서만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흑암에 또 새벽 바로 전에가 더 깜깜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빛의 진가를 알려면 깜깜한 밤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돌이켜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실패의 순간, 절망의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로마서 편으로 읽은 사도 바울의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는가? 정신 나간 사람아,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빛을 얻기 위해서는 깜깜한 밤이 필요는 하지만, 그렇다고 빛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깜깜한 밤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 것은 그의 실패와 어떤 그의 넘어짐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했고 진짜 실패했던 거거든요. 진짜 실패했기 때문에 진짜
고백이 생긴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정리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뭐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자신감들이 있잖아요. 나 예수 믿고 살아야지,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뭐 이런 자신감인과 동시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좌절감이 있고 어떤 실패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만만함이 있었는데 그 너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비열함, 비겁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감이나 실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인데 그 뜻이 뭐예요? 반석이죠. 반석. 바위 같은 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단단한 반석에 구멍이 하나 뚫린 거죠. 근데 그 구멍이 뚫린 그곳으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뭐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단단한 반석에 구멍이 뚫린 그 구멍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사실은 그 구멍 사이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런 구멍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누구나,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우리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제자는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을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제자가 되고 싶고 제자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당연하지요. 힘차게 나는데 어떤 날은 다 또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이거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되네, 이거 어떡하지,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런데 그 단단했던 반석에 구멍이 뚫려야 진정한 반석이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된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던 그 빛, 그 예수님의 눈빛, 그리고 다구름 소리를 듣고 통곡했던 그 자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예수 믿고 열심히 가야지, 또 믿은 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항상 있거든요. 저는 우리 내가 기도하겠지만 김건수 권사님도 그 우리가 글을 하나 써소리 같이 나눈 적이 있잖아요. 나는 왜 교회 오면은 다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인데 집에만 가면 또 내가 주인인가,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로 새로 태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확신한 어떤 그 자신감,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나약한 좌절감, 그 사이에서 이 구멍 뚫린 바위처럼 오히려 그 뚫린 구멍 사이로 들어온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한 이틀 사순절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고난 주간 보내는 이 며칠, 뭔가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나의 삶의 현장, 또 내가 계획했던 것을 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도 오히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신은 내가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긍휼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다시 가지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그 부활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